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 힘으로 들을 쳐서 올라하고 내게 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위해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내게 전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으니 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여 보이시며 주의 돌을 그를 위해 썼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로 맹세한 땅에 인도와 능력이 없음으로 감량했습니다. 이제 구하 없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너와 길을 정하시고 인자가 만나 그의 가음으로 사하시나 능력을 받을 자는 그렇다고 뜻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제약을 지키려 구하 없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예복과 강량에서 난 내 능력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림하나 승하고 내 목소리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동들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한 사람들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들이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똑똑한 한 사람은 한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큰 기업도요. 한 사람의 똑똑한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기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을 또 이렇게 개발한다거나 이것을 통해서 또 새로운 약을 개발한다거나 해서 그 기업을 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일을 깨어있는 한 사람이 해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는 더욱 그렇죠. 지도자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그 공동체의 미래가 밝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런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모세가 깨어 기도함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패역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늘 진노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수많은 이적을 보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어느 때까지라는 이 표현을 반복하시면서 탄식하셨을까요?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언제 네가 나를 믿겠느냐? 이제 나를 믿을 때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죠. 하나님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누구야 너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내가 참고 기다려야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파노라마라는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세 가지 마음 상태로 분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합의 길로 걸어간 왕들의 그 마음은 무심이었어요. 무심. 없을 무자를 써서 마음이 없는 사람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한 왕들은 반심이었어요. 반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선을 행하여 다윗의 길로 걸어간 왕들은 전심이었어요. 전심.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무심입니까? 반심입니까? 전심입니까? 혹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무심이나 반심이었다면 오늘부터라도 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늘 생각할 때요, 과거에 여러분 내가 했던 거, 과거의 신앙은 다 잊어버리세요.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지금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주님이시지 우리가 이전에 왔던 주님으로 끝난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현재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 오실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며 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는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쳐서 모세를 통해 새 나라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해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 백성 전염병으로 싹 죽여버리고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새 나라를 이루고 싶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애굽에서 이렇게 냈던 것들 다른 이방 민족들이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거죠. 모세는 먼저 이 백성을 멸절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해가 될 것을 염려했습니다. 죄악 때문에 멸망했다 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여길 것이기 때문이었죠. 우리 16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이 백성들이 아무리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서 죽었다고 해도 이방 민족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모세는 자신의 안위나 명예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처럼 우리의 또 생각하는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나의 명예나 나의 안위보다도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주변에서 나를 욕해도는 상관없지만 교회와 하나님을 욕하지 않도록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선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욕해도 돼요. 나는 욕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사랑교회가 욕을 먹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는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내가 밖에서요 이상하게 막 착하게 살지도 않고 악하게 살아요.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예수 믿는 것이 저런다고. 제가 어디 주사랑교회 다닌다며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야, 저 주사랑교회 다닌다더니 좀 뭐가 달라도 다르다. 하나님 믿는 백성은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기도하죠. 우리 18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가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광대하신 인자하심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한 것이죠. 이스라엘에게는 용서를 구할 만한 어떠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그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죄를 용서받고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오로지 여호와의 인자를 의지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보세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동안 살아올 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이 백성들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인자하시잖아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성품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모세가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건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요,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그동안 행했던 것들은 다 잊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여호와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충직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갈렙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배가 어떤 장애에도 불구하고 앞을 향해 곧장 항해한다라는 뜻이 온전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가요, 그 앞을 이렇게 바다를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곧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곧장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갈렙의 비전은 높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높은 자리에 군림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앞으로 곧장 나아갔습니다. 노년에도 그의 비전은 꺾이지 않았죠. 85세에도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85세의 나이였지만 갈렙은 자신의 육체와 거인들을 비교하지 않았어요.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내가 정말 그 거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갔어요. 그 나이가 85세였다라는 거죠. 비록 육체는 노쇠했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마음은 더욱 불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 육체적 한계에 갇히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어둠밖에 없어요. 내가요,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이런 환경이 저렇고요.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이게 나이가 먹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면요, 내 앞에 보이는 것은요, 어둠밖에 없어요. 절망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는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볼 수 있어요. 내가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비전을 보면서 그 비전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 라디오나 이렇게 TV 뉴스를 보면요,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들을 요즘 보면 80 먹으신 분, 90 먹으신 분이요, 뭐 폐지를 줬거나 내가 그동안 모았던 돈을 아이들을 위해서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꿈을 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이루지 못했지만요, 이 다음 세대들, 이 키워지는 아이들이 그것을 감당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꿈을 꾸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적은 돈 또 많은 것이 모았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을 다 기부하면서 그 아이들을 위해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전이에요.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나는 못했지만 나의 이것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나는 지금 못하지만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이 작은 영혼들 또 이 자라나는 영혼들 또 지금 세워지는 이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비전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황과 환경, 육체적 한계에 갇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빛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까지 전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 용서받고 갈렙처럼 온전히 하나님 말을 따름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상황과 환경, 육체적 한계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회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느 때에 정말 돌아오겠냐라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하여 외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무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반심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마음에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갈렙처럼 정말 하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내 상황과 여건에 하나님 그것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지금 아프고 내 마음이 아프다는 그 환경에 갇혀서 어둠을 바라보며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을 통하여서 그 꿈을 보게 하시고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전심과 온전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